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은혜, 실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키들을 알고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리켜서 인생의 성공이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면 우리 믿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는 그 사람들을 비춰보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넓게 잡아서 확률상 50대 50이라 그래도 성공하는 게 50이면 실패하는 게 50인데 성공 지향적 삶을 산다 그러면 절반은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성공이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버릴 만한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도 성공이요. 실패도 성공이라. 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실패라고 하는 현실을 만났을 때 이 실패가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고 은총이 되려면 이 실패의 자리에서 발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실패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보통 실패하면 거기서 원망과 다툼과 혹은 낙담과 이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패라고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실패에서부터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실패마저도 우리에게 유익과 은총으로 삼을 수 있으려면 이 실패 자리에서부터 사명이 자각되어야 됩니다. 우린 특별히 하나 앞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 주의를 하는 백성들인데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고 성도로서 사는 것도 주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귀히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도 귀한 일인데 이러한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다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잊어버린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명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이탈 궤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이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길이 틀어져서 가기는 열심히 가는데 엄한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살펴야 됩니다. 마치 차를 운전할 때 차선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지는 않지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운행할 때
조금 오른쪽, 조금 왼쪽 가더라도 그 선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길을 지키는 것인 만큼 우리가 하나 앞에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처음에는 라마 나요시 이르러 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함께 예언하며 시험을 잘 통과했는데, 이 두 번째는 이 제사장에 나아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의 칼을 받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다, 그 칼이 자신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만족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또 사울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가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줄 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에게 저 다윗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던 저 다윗 아닙니까? 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두려워해서 신들린 연기를 통해, 정신 나간 연기죠, 미친 척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갔는가 하면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그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21장과 연결되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사울을 두려운 나머지 골리앗의 칼과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 믿었던 사울의 대적이 된 이방의 왕의 손에 의탁하였으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아차,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우리는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가끔 아차 할 때가 있어요. 아차, 이게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었을 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아무튼 뭔가 이 사건이 있거나 일이 있거나 부딪힘이 있거나 아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차,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기준선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마치 눈을 감고 걸어갈 때 나는 똑바로 간다 하지만 이 편향되어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선을 잡고 가지 아니하면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자기 일이요, 자기 길일 것인데,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때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 다윗에게는 이 이방화 앞에서 미친 척하는 연기를 통해서 벗어나왔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지나고 나서 얼마나 자책하였을까? 내가 왜 거길 갔을까? 그걸 깨닫고 자신의 나갈 길, 여기가 내 길이 아니다,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사명을 각성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우리는 만사형통을 구하지만 어디 만사형통이 있습니까? 실패라도 하나 앞에 감사로 돌려서 만사형통이 될지언정 나에게 원하는 딱 그 그림은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인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으로든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깨닫고 아차, 이게 아니구나,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을 각성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탈 궤도를 확인했으면 이 정상 궤도로 진입해야 됩니다. 정상 궤도로.
1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가 돌아왔다고 해서 담대하여 왕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망한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건 똑같았는데 그런데 그가 의지하였던 골리앗의 칼이나 아니면 사울의 대적으로 이방의 왕이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거기로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아둘람 굴로 은신처와 피난처로 인도하신 것은 내가 골리앗의 칼이나 이방인 그 왕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또한 주께 받은 사명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정상 궤도로 들어와야 제 기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탈하면 사고, 궤도를 잘 지키면 정상적 기능 수행. 우주를 도는 인공위성이라도 저 넓은 우주에 아무데나 가면 되지가 아니고 다 돌아가는 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도 우주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만약 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다윗에게는 그가 아직 왕궁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으로서 연단을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 이방인 왕의 수하에 들어갔으니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길로 정상궤도로 돌아왔다. 자, 그럼 우리 개개인들이 정상궤도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것도 없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 앞에 이르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하나 앞에 이르기를 힘쓰다는 것,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길. 우리의 정상 궤도.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면 이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켜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으로 이보다도 좋은 거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칼이 있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 심지 속에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과 내 수중에 비록 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와 가장 의지할 바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인도하시든 왕궁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 질서를 통해 각 마디와 같이 우리 몸의 각 일부와도 같이 우리 전체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러려면 머리를 맡은 사람은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손과 발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 허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도 굳게 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궤도. 그렇지 않고 삐걱거리면요. 허리가 한번 삐걱하면 굉장한 고통입니다.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손, 발, 머리 다 아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처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위를 잘 지키고 우리 이탈하지 않도록 정상 기능들이 우리 가운데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살피며 만일 잘못되었을 때는 아차 여기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다시금 주께서 맡기신 바 연단함을 받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까지 단련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받은 바 그 사명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시험이나 실패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상함이 되거나 분쟁이 되거나 다툼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사명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고 출발점이 되기까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비록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그 실패를 유익함과 은총으로 바꿔내려면 뭘 발견해야 되는가? 이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이 마음의 확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그런 실패를 당하게 하실까? 그것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 어려움을 처한 자들의 그런 마음과 형편 이해하라. 그 경험하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로 피하게 하셨을 때 그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가족들이 왔고요.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와서 그 얘기를 얻고 그의 식구들이 먼저 이뤘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보게 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알죠? 그럼 왕이면 고관 대작들이 도열을 하고 그럴싸한 왕궁에 앉아 호령해야 될 것인데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인데 그런데 이 왕 앞에 모여든 자들은 환난을 당한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요, 또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관이 되었다. 이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상징이죠. 모든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긴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이 그 환난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들의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일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도망자의 마음 알았을까? 알 턱이 없죠.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도망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시겠죠. 근데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큰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또한 품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도망하는 광야의 시절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실패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은 왕의 수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시련과 마음의 원통함과 누가 알아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참 속상한 일이요, 슬픈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였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그걸 잘 받아들여야죠. 이런 연단함을 많이 받을수록 이 마음의 깊이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서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나 말고는 다 잘못된 겁니다. 부족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 이해하고 형편을 살피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심판이거나 저주거나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심은 이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이를 이루라고 이러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왕으로서 대접받아야 되실 그리스도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모든 우리를 다 품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이 좁다. 속이 좁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이해나 받아들여지는 것이 많지 않고 도리어 오해가 되고 혹은 분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주의 구원의 일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아니하면, 이 바울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 그런 말을 했죠. 마음을 좀 넓혀라. 좁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좀 넓혀라. 우리가 만일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넓힐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넓히신다 할 때는 거기는 또한 우리가 고통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지혜로운 백성들은 우리 모든 사건을 속에서 오해하고 이것을 다투는 것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지금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을 돌아보고 그렇구나, 공감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또 내 자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실패 가운데서라도 유익함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낮추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함이죠.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궁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광야였으나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 나중에는 왕궁을 이끌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형편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는 자들이 되고, 양면이죠.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또 원통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원통한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또 함께 품어주고 그런 마음을 넓게 하는 거, 이 마음을 넓힐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이것은 큰 자산은 자산. 아무런 고난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서로 오해하고 생각을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풀고 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줄 알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마음이 확대된다는 것은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해함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에 이어져야 될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다윗은 그를 찾아 나왔던 가난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돌려세우지 않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을 지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종을 부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도리어 섬기는 거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부모의 그 수고와 고생을 통해 이 자녀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그 대상인 줄 알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으로 왔다 그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왕이라는데 왕 노릇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처음부터 대속물로 자기를 죽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장관이 되어가지고 오른쪽 왼쪽 지시하고 결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라고 하는 한국교회 구조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갑니다. 순수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나중에는 팔짱을 끼고 결제하는 위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섬기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야 되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고민할 것도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 낮은 자리가 내 자리니까 우리가 무슨 서운할 게 뭐가 있겠으며 당연히 내가 받을 일 받는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떠한 주인이 종에게 이르기를 이 밭에서 힘써 일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또한 음식을 준비해라. 그때 이 종이 이 양반이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온 거 아무 일이냐. 내가 일하고 있을 동안 당신 주인은 뭐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마땅히 그 주인의 명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였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또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해 나가실수록 더욱이 섬기는 자리, 더욱 낮은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권면해주고 또 다리 저는 자들을 세워주며 이러한 모든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상함도 주시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하며 더욱 낮은 자로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도 버릴 게 없다. 다윗이 비록 400명에 불과한 적은 수였지만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면서 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갔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힘써 순종하며 섬겨나가며 서로 간의 마음을 품고 이해해 나갈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실패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유익함을 얻으려면 또 어떠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니 말씀의 수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가 터진 그 자리에서 그 실패가 일어난 자리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탓을 하고 원망을 돌리게 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데 그 실패가 터진 자리에서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돌아와서 혼자만 피한 게 아니고 가족들도 왔고 돌아보아야 될 식솔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라면 뭐 굴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다닐 텐데 아직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400여 명이 되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고민하다가 이 다윗이 그들이 끌고 이번에 모압 왕에게 나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러면 이 다윗이 뭐 변화가 되지 않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전에 아기스에게 나갔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은 지금 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나갔다면 이번에는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간 겁니다. 왜 그럼 하필이면 모압 왕에게 나갔을까? 이 모압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지방 내려가서 죽고 나오미와 함께 룻이 돌아왔는데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혈통적으로 이 모압은 자기 증조모의 나라, 증조 할머니의 나라. 그래서 다윗이 그 부모를 부탁하고자 그 신변, 그 도모를 위해서 모압 왕에 나갔다. 인지상정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선자를 통해 가지고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4절 말씀에서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자가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자기 몸 하나가 아니고 가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 정조모의 나라 모압 왕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통해서 돌아와라. 이 말씀에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모압 왕이 보살펴주게 되면 혈통적으로 관리가 있으니까 살펴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거기 돌아와서 수풀에 이르렀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신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겸손하게 받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나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불순종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자를 보내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때 다윗이 변명할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거기서 또한 연단함을 잘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함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개인 혹은 가정에서나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 말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그때 순종해야지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따뜻할 때 먹어야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때 즉시 순종하면 가장 좋은 그림이고,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앞서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알긴 알면서도 순종을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에 앞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가 비록 자기가 아기스에게 나갔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모압 왕에 나갔던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여 내게 주신 그 말씀, 특별히 나를 찾아와 주신 선자 갓을 다윗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러면 그의 선택이 비록 실패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지키신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피하게 해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의 생각이 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면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큰 유익함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였으나 그 모든 위기 순간들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꿔서 이것을 영적인 유익의 죄로 삼았습니다. 그의 모든 실패 가운데서 도리어 자신이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깨달았고 그의 모든 실패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품으며 연단의 길을 삼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이 내 모든 죄의 성도들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쓰며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